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국과 또 캐나다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스케줄로는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누기 했는데 미가서는 다음 주도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반응하는 믿음이 됩시다. 반응하는 믿음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예배가 마치 형식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또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또 예배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지만 반응하고 살아지 못하는 믿음들을 우리한테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사야의 말씀한 대로 병자들이 낫고 거지들이 또한 위로를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돌려보내시고 주님께서 이제 15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가 같도다.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씀을 줘도 너희가 쉽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살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너희가 춤추지 않아. 야, 우리 함께 장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야, 소꿉놀이 하자. 피리 불자. 함께 놀자 그랬는데 어떠한 친구가 막 흥을 돋고 춤을 추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할 맛이 나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죠. 또 어떤 사람이 장례놀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놀이를 하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러면 슬픈 표정을 지어줘야 되고 슬픈 모습을 지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 이 모습이 마치 이 세대의 신앙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님이 함께 울자, 함께 웃자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하는 믿음이 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뭘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이 됩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못하는가? 두 가지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모르면서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요한은 많이 먹지 않았어요. 또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 저거 사람 맞아? 사람 아닌 것 같아.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절제한 생활하고 검소한 생활하는데 야, 뭐 사람이 저래? 뭐 목사가 저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인자는 와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며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거지들과 창녀들과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겼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무슨 말이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 특징이냐면요. 항상 불만이에요. 뭘 해도 항상 불만입니다. 뭘 해도 항상 비난해요. 항상 비판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요. 이런 모습이 생활의 모습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생활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슬로건을 걸고 뭘 하면 그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동참합시다. 이런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내가 하는 비판이, 내가 하는 비난이 정말 영적으로 옳고 맞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영적으로 할 때 일단은 함께 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참해야 뭐든지 잘 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비판하는 것을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성격이 무엇인가 계속 비판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은 아닌가, 이걸 분명히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항상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싫은 거지. 뭘 해도 비판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요, 비판한 입을 다물고 뭐 하세요? 본인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핀 적이 있는가 100%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한 장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거 놓고 저거 놓고 계속 판단하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비판과 비난이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이라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면적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누가 넘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넘어졌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나가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 이걸 요구하신다. 그러면 내 계산과 내 판단이 아무리 옳고 손익분기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를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럴 때 머리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잖아 사람들이. 또한 애곡해도 울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화내시거나 또 짜증을 내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저한테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목사들은요. 피리를 맨날 불거든요. 함께 춤춥시다. 뭐 좀 해봅시다. 맨날 피리를 불거든. 또 이 부분에 함께 울고 애통해야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맨날 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따라와 안 따라와? 잘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지.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나는 이렇게
화가 차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어느 순간에 신앙이 되면 여러분도 함께 피리 봅시다. 함께 춤춥시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줘. 그럼 뭐가 돼요? 낙심이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말이 틀려요? 나만 나쁜 놈인가요? 미워져요.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을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물어보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난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감동이 돼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죠? 나쁘게 평가했어요? 좋게 평가했어요? 나쁘게 평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같으면 누가 나를 나쁘게 평가했어. 그 사람이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묻고, 아니,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무슨 약선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막 험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뭐 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함께 춤추지 않았고 함께 애곡하지 않았고 또 어느 놈보다 내 편이었던 세례 요한이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두 가지 아주 귀한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모습을 함께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면을 보시냐면 좋은 면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가 굉장히 좋죠? 대답들이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쩌면 좋은 점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쁜 점이 더 많다, 적다? 많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쁜 점에만 주목하며 사람을 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뭔만 보신다? 좋은 것만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춰주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계속 돌아봐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습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12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란 사람이 아닙니까? 12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계획 가운데에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정적으로 갖고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은 있었냐고. 없었습니다. 세리고 대부분의 태반이 어부였고 무지랭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께서 뭘 바라보셨다고요? 강점을 바라봤다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쓸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은 시몬이나 나중에 뭐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뭘 바라보신다고요? 장점을 바라보신다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랑 같이 사는 와이프가 정말 나쁜 점만을 계속 바라보고 나랑 사는 남편의 나쁜 점만 바라보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어? 그날 집이 이 홈이 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저 왼수를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지? 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왼수를 어떻게 살아요? 죽여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이건 좋아. 그 좋은 점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춤을 춰고 피를 부르고 춤을 안 추어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피리를 불다 보면 언젠간 추겠지, 지가. 응?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하나같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강점을 바라봄으로 어느 한 사람 12명의 제자 어느 사도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큰 목사들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약점이 주목하셨다면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한테 욕해 본 적 있어요? 에이 막 이런 18 하면 욕해 본 적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뭐 하세요? 믿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도 믿어주고 아내들도 좀 믿어주고 남편도 좀 믿어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평하거나 잔소리라 하지 마시고 격려의 말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점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함으로 바라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비유가 세례 요한의 비유부터 이 사건부터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하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다 비난해도 자식들은 편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와이프는 편 들어줘야지. 또 와이프가 부족해도 남편은 편 들어줘야지. 뭐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 세례 요한이 당신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헛짓거리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뭐합니까? 칭찬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말씀 묵상하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죠?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이해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누구나 환경이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누구나 다 약해져요. 또한 누구나 다 외롭고 슬퍼져요.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하게 바라보셨어요?
긍휼하게 바라보셨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막 이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용서가 될 때가 있죠. 그때 보세요. 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 사람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딱 느낀 감정을 봐봐요. 저 사람이 뭐해 보여요? 불쌍해 보일 때. 아휴, 고생한다. 그러면 물론 그 행동과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긍휼함으로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밖에서도 누가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더 화가 나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안 바뀌어줘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미워져요. 불쌍해져요. 이런 맥락으로 누군가 여러분들 자꾸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수근거리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가정이 힘들구나. 삶에 문제가 있구나.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구나. 적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쌍하게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조금 이해는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고 많은 큰 담론의 설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실천한 한 주가 됩시다. 첫 번째, 긍휼하게 보세요. 그리고 좋은 점을 말해주세요. 맞아요. 엄마들 잔소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좋은 점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 주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